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고기를 잡는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어부는 아무데나 그물을 내리지 않고 낚시꾼은 아무데나 낚싯대를 내리지 않아요. 물고기가 살고 있는 포인트의 그물과 낚싯대를 내려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서셨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세워 있었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중 한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이전부터 알았던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좋지가 않았어요. 시몬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노를 젓고 그물을 내려 몹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최악인 것은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피곤한 몸으로 계속 노를 저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가르침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였어요. 나무를 고르고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잘 아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어쩌면 그의 아버지도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어부였을지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시몬의 영역이에요. 게다가 알려주신 방법 또한 어부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말씀이었어요. 어부는 아무 때나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물고기는 밤에 활동을 하고 낮에는 수초와 바위 밑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대낮인 지금은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에요. 어부는 아무 데나 그물을 내리지 않아요. 그물을 내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깊은 물은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먹이가 있는 물이 깊지 않은 수초지대에 서식해요. 시몬에게는 그물을 내리는 자신만의 포인트가 있었고 밤새 이 포인트에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물고기가 전혀 살지 않는 엉뚱한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존경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내리면서 시몬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절대 그물에 고기가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잘 당겨지지 않았어요. 그물이 바닥에 걸렸나 생각하는데 그물을 쥐고 있는 손에 퍼석거림이 느껴집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시몬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인 요한과 야고보를 손짓하여 부릅니다. 그물을 끌어올려 물고기를 두 배에 가득 실었더니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어부의 꿈이 무엇일까요? 어부는 무엇을 기대하며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나요? 만선입니다. 배에 잡은 고기를 가득 채워 돌아오는 거예요. 시몬은 오늘 그 꿈을 이루었어요. 이전에도 이후로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만선을 이루었어요. 만선을 이룬 어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희열과 만족감으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호숫가에 배를 댄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렸을 때예요.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실 때 이사야가 놀라 떨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걷히고 감추어져 있던 실체가 드러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시몬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물고기가 살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하셔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시몬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시몬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다른 어부들은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시몬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그의 꿈은 조금이라도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꿈을 위해 평생 그물을 던져왔고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그 밤에도 포기하지 않고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우리도 다 시몬처럼 살아갑니다.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안정된 자리를 얻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 선택하고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일들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즐거움과 안전함을 위해서, 내가 취하는 삶의 방식, 습관, 태도가 내가 그물을 내리는 포인트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시몬이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는 엉뚱한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시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시몬의 아버지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해준 곳도 아니에요. 다른 어부들이 서로 먼저 그물을 내리려고 경쟁하는 곳도 아닙니다. 아무도 그물을 내리지 않는 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그물을 내려야 할 곳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시몬을 제자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제자의 삶은 남들이 그물을 내리는 곳에, 내가 그물을 내려왔던 곳에 그물을 내리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입니다. 시몬이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기게 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제자의 삶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결코 누릴 수 없는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에 시몬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가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주권과 완성이 예수께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날 밤 시몬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 밤의 시몬처럼 우리의 그물질도 철저히 실패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내 삶에 의미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복음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릴 거예요. 복음이 내 머리에서만, 내 삶의 일부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한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했던 대로 하면 살던 대로 살지만 했던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르게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세요.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움직이세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삶의 방식을 바꿔보세요. 이미 많이 실패했던 낡은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포인트에 삶의 그물을 내려보세요. 그럼 새로움을,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